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요나서를 보겠습니다. 3장 4절에서 4장 11절까지 1289쪽입니다. 구약성경 1289쪽. 요나 3장 4절에서 4장 11절 1289쪽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호랫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 인사하겠습니다. 덕분에 은혜 받겠습니다. 예,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구약에 나오는 예언서 중에서 가장 짧은 성경들 중에 하나죠. 이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아모스와 호세아가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인데 그 바로 전에 있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요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망하냐면 아수르에 망하는데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회개를 하게 했던 그 니느웨가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립니다. 그만큼 나라 관계가 복잡하고 이 적대 관계가 있었던 곳이 바로 아수르고 그 도시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수르는 나중에 바벨론에게 또 망하죠.
바벨론은 남유다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아수르도 무너뜨리면서 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 무너지는 이 이스라엘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격동기 때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신이 강림을 해서 너는 지금 니느웨에 가서 내가 전하는 말을 전해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 북이스라엘과 아수르가 관계가 적대적이니까 그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차마 그걸 따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거부하고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이게 배를 타고 다시스라는 곳을 향해 가죠. 근데 가다가 거기에서 풍랑이 일어나고 풍랑 가운데서 이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내용, 우리가 이제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그 안에서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바로 서고 믿음으로 서기를 원했는데 내 죄가 커서 이렇게 재앙을 만났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니까 그 물고기가 이 요나를 갖다가 땅으로 토해냈다는 거죠. 그 이후에 이 요나가 니느웨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이제 1, 2, 3절을 읽지 않았지만 먼저 2절을 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했겠죠. 그래서 보냈는데 첫 번째 음성은 요나가 거부하고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물고기 배에서 나오니까 두 번째로 똑같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는 이러이러하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해라. 자, 이번에는 한번 큰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깨우침이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그대로 가서 이제 전하게 됩니다. 자, 3절을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랬습니다. 3일을 걸어야 될 만큼 큰 도시인데 이 도시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하나가 그것도 물고기 배에서 나왔으니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겠어요. 모양은 꾀죄죄하고 형편없고 뭐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이 복음을 이 말하자면 이제 멸망의 메시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건데 이 요나는 내심 기대하기를 그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 말을 거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한다고 저 사람들이 회개하겠어?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전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4절을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자, 원래 걸어가는 길이 며칠 길이라 그랬어요? 3일 길입니다. 3일 길. 근데 걸어서 3일 길이면 이게 하루 동안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그 3일 중에서도 3분의 1밖에 안 간 것이고 실제로 다니면서 회개까지 이야기하면서 다녔다 그러면 그게 3분의 1은커녕 10분의 1도 안 다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게 걸어서 3일 길이지만 내키지 않으니까 그냥 하루 하고 만 거예요. 내가 하긴 하고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는데 이 마음에 내키지 않으니까 하루 정도 그렇게 외쳤다는 거죠. 자, 내용은 이겁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랬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기분이 나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뭘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렇게 반응할 줄 알았는데 반응이 그렇게 안 나오고 그 다음 말씀들을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랬습니다. 안 믿었으면 좋겠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자, 이게 믿음이 있어도요, 다 요나 같은 심보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 안 믿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미우니까. 미워서 이 사람 믿지도 않고 복도 안 받고 그냥 뭔가 다리가 가다가 그냥 지나가다 뚝 부러지고 차가 가다가 옆으로 프렁크가 툭 나고 하는 일마다 좀 안 풀리고 이런 심리가 이 요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니까 안 할 수는 없는데 마음마저 막 감동해서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버렸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잘 믿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화나는 게 뭐냐면 내가 미워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복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 요나가. 자, 그러니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랬습니다. 이 베옷이 회개할 때 입는 옷이거든요. 높고 낮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얘기를 듣고요,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자, 나라가 망한다는 소리를 갖다가 외지인이 와갖고 외치고 다니면 그 사람을 살려두겠습니까? 죽이겠습니까? 그건 살려둘 수 없죠. 지금 나라가 잘 되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야지. 그게 이상하게 혼란을 야기시키는 사람이 오면 왕들은 자기 권력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말을 용납 안 합니다. 그러면 이런 소리를 퍼뜨리는 사람은 빨리 잡아 죽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느네 왕은 이 얘기를 듣고 자기도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게 원하는 대로, 요나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백성이 거부할 거라고 생각하고 왕은 더더욱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하루만 어차피 생색내는 걸로 했는데, 이 하루 생색내는 진심이 아니어도 메시지는 구원을 이룬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진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도 시대 뜰에 갇혀서 고문을 당한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기도도 볼 건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유다나 북이스라엘 이 나라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망할 거고 우리가 바벨론 포로 될 거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들었던 고위직이 데려다가 막 시위대 뜰에 가둬갔고요. 고문도 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고 협박도 하고 그럽니다. 정작 자기 민족에 있는 사람은 그러는데 외국 나가고 복음을 전했는데 반응이 어떠냐면 그 사람들이 막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때가 이르든 이르지 않든 내키든 내키지 않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 말씀대로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의무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성취의 영역이지 우리는 그냥 전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몫입니다. 반응이 어떠냐? 반응이 어떤 건 하나님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예요. 근데 이 요나는 사실 반응이 시원찮기를 원했고 될 수 있으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들이 뭐 왕까지 전부 다 회개하고 그러니까 요나가 찹찹했겠죠. 자, 그러니까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법으로까지 이제 급하게 조서를 내린 겁니다. 니느웨에 선포하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을 마시지도 말 것이며, 40일 있다 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회개하라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사람은 베옷을 입을 수 있잖아요. 소나 돼지나 말이나 개한테 베옷을 입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웃긴 조서예요. 그런데도 왕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를 하려고 그러는지 짐승한테도 베옷을 다 입히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막 회개를 하더라는 거죠. 이게 요나를 만나가지고 한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소문 듣고 한 겁니다. 소문 듣고.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왕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그 반응 때문에 니느웨가 살아나고, 그리고 이 니느웨는 오히려 타락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채찍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들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니느웨도 심판을 받지만 이때만큼은 구원을 받게 돼요. 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자는 거예요. 자,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사람들이요, 당신 하나님 믿으면 복 받을 거야, 구원 받을 거야, 이건 안 믿어도 당신 제대로 안 하면 저주 받을 거야, 멸망 받을 거야, 벌 받을 거야, 이 말은 믿습니다. 이 믿는다는 게 뭐냐면 그 믿음이요, 아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고요, 그 말이 신경이 쓰여요. 복 받는다는 건 신경 안 쓰여도 멸망 받는다는 건 신경 쓰이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군생활 할 때요, 이게 사람들이 그런 걸 제가 봤어요. 이게 이제 신학생이나 전도사들이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혹시 얘를 괴롭히면 내가 인생이 뭔가 잘못되지 않을까, 그렇게 떠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예, 정말로. 예. 그 왜 떨리겠어요? 그 마음에 이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 보호한다면 괜히 그게 나한테 재앙이 올까 봐 두려운 거야.
근데 이걸 안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믿는 사람은 안 두려워해요. 뭐 비슷해 보이거든. 뭐 교회 생활 비슷하고 뭐 신앙생활 비슷하고 그러니까 아니 뭐 이거 좀 괴롭힌다고 뭐 별 볼 일 있겠나 그러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떨더라고요. 제가 그걸 직접 들었어요. 예. 야, 너 고참들이 너 왜 못 건드리는 줄 아냐? 괜히 건드렸다가 예? 큰일 당할까 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고참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 믿음이 있든 없든 재앙에 대한 두려움은 그렇게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믿음이 뭐 이렇게 대단해서가 아니고 재앙이 내린다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 재앙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들이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돌이킨 거죠. 자, 그러면 요나가 이 현상을 보고 야, 내 말이 정말 외치기만 해도 진정성이 없어도 사람이 변화되는구나. 뭐 이런 식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매 그랬습니다. 아주 못마땅했던 거예요. 이 회개하고 뭐 돌이키고 변화되고 그러니까 아주 못마땅했던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죠. 내가 누군가가 잘 되기를 원하면 잘 되기를 원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은 겁니다. 그럼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나에게 못마땅한 사람이 있어요. 못마땅한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못마땅한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요나서가 우리에게 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섭리의 뜻들입니다. 요나는 내가 기도 응답을 얼마나 잘 받아요. 하나님 앞에 응답을 잘 받잖아요. 요나는. 그러니까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이 또 도우셔서 물고기 뱃속에 꺼내고 그래도 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그건 뭐 잘 듣는 사람입니다. 잘 듣는 거하고 심보가 제대로 된 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뭘 하나님 소리를 잘 듣는 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심보를 갖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 요나는 듣기는 잘 듣는데 심보는 하나님 마음하고 틀린 거예요. 마음보가.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니느웨라는 이 도시는 너무너무 북이스라엘하고 적대 관계니까 다 싫어해요. 다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건 정당한 거예요. 자, 사람이 누군가를 싫어할 때는 나만 싫어할 때는 그것이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다. 근데 다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싫어하는 게 옳은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정당해집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이라는 것을 판단할 때는 싫어하느냐 좋아하느냐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데 자기도 싫어한다 이거예요. 정당하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니까 막 화가 났어요. 화가. 막 성이 나고 화가 나고 막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도 못마땅한 거예요. 이제 이게 구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싫어하는 게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절을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고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사람이 이게요, 심보가 삐뚤어질 때는 기도했던 것도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기억해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내용을 생각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내가 죄 졌으니까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될 테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는데 그때 생각은 딱 잊어버리고 고국에 있었을 때 기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고국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못마땅합니다 그랬거든요. 못마땅합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알고 못마땅합니다 그랬었는데 그때 거만 생각하는 거예요. 못마땅했을 때. 근데 감사했을 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요나를 뱃속에서 끌어내줬겠습니까? 니느웨로 와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끌어준 건데 그때 거는 쏙 빼버리고 지금 요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이요, 이게 이중적 잣대가 있어요. 구원을 해달라 그랬을 때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그러고 막상 그게 딱 해결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 이익과 내 판단대로 생각이 다시 회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어디로 돌아갔냐면 물고기 뱃속의 기도가 아니라 고국에 있었을 때 기도, 그때 마음 상태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요나의 기도가 따지는 기도예요. 자, 어떻게 따졌는지 한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명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이게 다 좋은 말이에요.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이게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다 표현들이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자하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면은 재앙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내가 일로 안 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가려고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그럽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는 살려달라 그랬어요? 죽여달라 그랬어요? 살려달라 그랬죠. 이 정작 죽을 때가 되면 살려달라 그러고 화가 나면 죽여달라 그래요. 이게 아주 심보가 못된 심보예요. 네, 아주. 근데 이 심보가 인간의 심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굉장히 이 요나서는 사람 심리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는 말씀이에요. 자기 살려달라 그럴 때는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성하고 막 이렇게 돌이킬 것처럼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애원하다가 막상 살만하고 이제 다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이게 진짜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한테 대항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죽여달라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가보면 알죠, 우리가. 죽여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이 시위하는 겁니다. 시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그랬어요. 아주 대단히 토라져가지고 날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는요, 정말 죽을 때 대봐야 알아요. 정말 죽을 것처럼 할 때 그때 말이 어떤 말인가. 지금 살만 하니까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은 심리 안에 있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이 욕망이에요, 욕망. 근데 이게 말은 뭐하고 관계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새벽마다 할 때 권력하고 관계가 있다, 이제 힘하고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힘 있을 때 하는 말하고요, 힘 없을 때 하는 말이 틀려요. 내가 힘이 없을 때는요,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바짝 엎드려요. 근데 좀 이게 살만해지고 힘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요나는 하나님께도 막 대드는 거예요. 대들면서 하나님께 막 이렇게 따지는 거죠. 들어보면 맞는 말 같아요. 들어보면. 그런데 들어보는 거 말고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사실은 죽여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분 나쁘다는 거죠. 기분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자,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랬어요. 옳으냐. 지금 나를 죽여달라 그랬어요. 막 화가 내가지고. 그게 누구한테 화내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화내는 거예요.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니까 막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옳으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옳으냐의 문제가 있어요. 옳으냐. 하나님 앞에 이게 옳은 것이냐, 옳지 않으면 돌이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신앙이라는 게 왜 안 바뀔까요? 신앙이라는 게 옳으냐, 하나님 앞에 옳으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누가 나하고 친하냐,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함께 미워하느냐, 이런 감정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판단력이 요나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선 그게 옳으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믿음 생활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옳으냐 중요합니다. 몇 사람이 나하고 동조하느냐, 세력이 얼마나 크냐, 그들이 얼마나 나를 지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옳으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옳으냐의 문제를 잘못해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신앙이요 다 꼬여버립니다.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하고 또 씨름을 했어요. 자,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이제 기도 끝났습니다. 하나님 응답은 네 기도가 옳으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요나가 화가 나가지고 성읍에서 나가버렸습니다. 하루 동안 복음을 증거했더니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난리가 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고 아까는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죽여달라 그랬죠. 죽여달라는 사람이 집은 왜 지어? 참 사람이 이렇다니까요. 말로는 죽여달라 그래놓고 집을 짓고 있어요. 아 죽여달라 그러면 굶어 죽든지 아니면 햇빛에 쪄들어 죽든지 목말라 죽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실제로는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실제로는 죽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은 겁니다. 초막을 짓는 거예요. 초막을 지어갖고 살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높은 데서 아래를 내려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 회개해서 정말 잘 되느냐 망하느냐를 보려고. 이 심보는 지금 어떤 심보일까요? 어떻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망하기를 원해 갖고 하는 거예요. 망하기를 원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가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망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기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심판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심판이. 여러분 심판이 경기를 하는 걸 보면서 중립적인 마음을 가지고 정확하게 사적인 감정을 안 가지고 심판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경기를 하다가 5분 지났더니만 A팀 선수가 심판에게 기분 나쁘게 했어. 그러면 심판은 그때부터 나머지 시간은요. 이쪽 팀이 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아무리 공정한 국제심판도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돈 안 받아도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내가 힘을 가졌을 때는 이 심판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까? 힘을 가졌을 때는 그 힘에 대해서 상대방이 나와에게 어떤 관계를 맺느냐로 힘을 발휘하려는 경향을 갖습니다. 자, 이게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정의로운 사람이 있어서 내가 심판을 맡았는데 A팀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어. 야, 난 정의로워. 그러니까 사심을 버리고 A팀이 이기게 해줘야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한 팀이 이기게 한다?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동네 경기할 때도요. 애들 축구 경기할 때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국가와 국가의 민족 감정이 있는 이 상태에서 이걸 갖다가 중립성을 지킨다 요나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선 애국자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선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선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논리대로는 맞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선 느느웨를 미워해야 됩니다. 세상 입장에선 맞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옳으냐라고 물은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옳으냐 그렇게 물은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을 수가 없죠. 자, 요나가 가갖고 앉아갖고 쳐다보기만 했겠어요? 어떻게 되는가? 아니에요. 은근히 어떠기를 원하는 거예요? 은근히 망하기를 원한 거예요. 은근히. 여러분 은근히 망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사람은요. 은근히 망하기를 원해요. 은근히 망하기를 원해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워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망하는 겁니다. 이게 차이예요. 하나님은 망할 때도 사랑해요. 망할 때도. 사랑하지만 언약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의롭게 심판하신 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은 아주 철저하게 인간의 감정에 녹아들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생활할 때는 하나님 앞에 이게 옳은가 그렇게 물어야 됩니다. 늘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나를 봐야 돼요. 요나는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저항했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자,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했다. 이건 하나님 입장이고 요나 입장에서는 뭐예요? 박넝쿨이 있는데 가가지고 그늘을 만들어 쉰 겁니다.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비하심이지만 요나 입장에서는 원래 있던 박넝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아니에요? 별로 큰 도우심도 아니에요. 그게 요나 입장에선 더우니까 그냥 넝쿨 밑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요나를 위해서 예비한 박넝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도 깨닫지 못하면 이게 박넝쿨이 나를 위해 예비했다고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원래 있던 거니까 가서 쉬자 그러고 쉰다는 거죠. 자, 그곳에 가서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에요. 너무 더운데 박넝쿨이 있어서 기뻐한 겁니다. 야, 이게 박넝쿨이 있네. 아이고 시원하네 그랬더니 너무 좋다는 거죠.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그러니까 박넝쿨이든 벌레든 다 누가 예비하시는 거예요? 이 기어다니는 개미도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창조론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라는 거죠. 이번에는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그랬습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이게 자다가 일어났는데 막 박넝쿨은 없어지고 햇빛이 찌는데 혼미해서 너무너무 햇살이 찌니까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는 건 하나님께 따지느라 그런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뜨거워 죽겠으니까 죽고 싶다고 얘기한 겁니다. 자, 이게 처지가 달라요. 그런데 이것도 죽고 싶다는 거예요? 살고 싶다는 거예요?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 얘기도 죽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를 잘 들어보셔야 돼. 이게 살고 싶다는 건지 죽고 싶다는 건지. 이게 사실은 살고 싶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자, 이게 기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심정을 토로한 거예요.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랬습니다. 박넝쿨이 말라버리니까 막 화가 난 거예요. 예. 승질이 고약하죠, 요나가. 예? 하나님한테도 대들고 박넝쿨이 마르면 그것도 대들고. 예. 그런데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 보면 하여간 승질이 대단해도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쓰는 것 같아. 예. 승질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기서도 또 승질 내는 게 옳으냐 또 그런 거예요. 하여간 요나는 하여간 승질을 자주 내는 사람이야. 예. 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수고도 아니었고 재배도 아니했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자기한테 좋은 거는 아낀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좋은 사람은 아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싫다 그러면 배척한다는 거죠. 인재를 등용해 쓰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제 삼국지에서 제갈량 얘기 어제 한번 했는데 한 토막이 더 있어요. 제갈량이 쓰는 굉장히 중요한 이 인재를 쓸 때 그 사람이 타락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내용 중에 하나 뭐가 나오냐면 자리는 주되 권력은 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리에 권력까지 주면 그 권력 때문에 결국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리는 주되 권력을 주지 않는다. 권력이라는 게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반드시 타락합니다. 자리와 권력을 분리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반드시 타락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별 볼 일 없었던 유비가 별 볼 일 없어요. 사실 능력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옆에서 도왔던 그 철칙, 인재를 등용하는 원리가 있어요. 자리는 주되 권력을 주지 않는다. 자리를 주는데 권력까지 주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고서의 진리예요. 자, 그런데 요나는 선지자의 자리에 권력까지 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판단력의 힘을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근데 사람들은요, 이 욕망을 가져요. 권력을 얻기 위해서 자리를 원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가져야 됩니다. 자리를 가지면 권력을 빼든지, 권력을 가질 거면 자리를 갖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 두 가지를 겸하여 가지려고 그러다가 여기에 취해버리면 권력은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고 그 힘이라는 건 반드시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근데 이 무너질 때 비참하게 무너져요.
근데 인간은 누구나가 다 힘을 갖기를 원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 욕망이 결국 무엇을 무너뜨리냐면 자기 스스로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자리를 가지고 있는 선지자의 자리에 있는 이 요나는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힘을 다 발휘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뜻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지금 선지자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힘을 느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에게도 대항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도 하나님께 대항하지만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 대항하는 건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대항한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주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게 결국 무너진 겁니다. 자, 이 요나가 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사람은요, 박넝쿨 하나도 나에게 필요하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미운 존재나 싫은 나라는요, 망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인간의 마음인데 하나님 마음은 그럼 어떠냐? 하나님도 이걸 빗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너한테 박넝쿨이 중요한 것처럼 나한테 니느웨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런 거죠. 아유,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예수 믿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는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는 이런 니느웨 사람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말하는 나는 대단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라가 다 망하기를 원하면서 박넝쿨은 안 망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 이게 날 살려주니까. 겉으로는 죽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박넝쿨에 의지해서 살아요. 자, 이게 인간의 바로 심리입니다.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기초해야 되냐면 오름에 기초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으냐?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면 분명히 나의 적대자들이고 그 도시고 나란데도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면 그 뜻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박넝쿨이 소중한 것처럼 하나님에게 그 백성도 소중합니다. 요나는 이 성경 예언서 중에 가장 불행한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이 말씀 끝나고 나서 뒤에 요나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신앙생활도 요나처럼 하다 인생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요나처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막 회개도 하고 변화도 일어나고 막 그런 은혜도 주셨는데 사는 게 요나처럼 살다 죽으면 그건 불행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 안에서 우리의 인생과 믿음이 다른 선지자들의 고백처럼 우리가 남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도 사랑과 긍휼을 갖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마음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40일 이제 중반기에 들어옵니다. 내 기도가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여러분, 그런데 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또 하나 가깝고 친한 사람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좋잖아요. 나하고 가깝고 친한 사람. 여러분, 그런데 기도라는 게요, 나하고 나의 기도와 가깝고 친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는 나하고 먼 사람, 적대적인 감정이 있고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여야 됩니다. 이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 여러분, 교회가 은혜로우려면 교회는 요나를 통하여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이 바울의 신학의 핵심은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반면에 사탄의 뜻은 뭘까요? 만유가 아니고 이게 깨져나가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을 백성들도 무너뜨려 나가고 그리고 그것들이 흩어지게 하고, 이게 사탄의 뜻이에요. 사탄은 교묘하게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 무너질까요? 교회는 믿음 없고 약한 사람을 통해 절대 안 무너집니다. 교회는 어떻게 무너지는 거냐면 신앙 깨나 있고 기도 깨나 하고 교회 깨나 다니고 말 깨나 하고
힘께나 있는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믿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내가 교회에서도 그런 거죠. 직분이 생기고 영향력이 생겨요. 그럼 거기에 힘까지 가지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지위가 있고 직분이 있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힘만 나에게서 나타나야 돼요. 내가 힘을 가지려고 그러면 지위를 내려놓고, 지위를 가지려고 그러면 힘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사심이 안 들어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는 한 주만 예배 드려봐도 사람들이요, 아, 이 교회는 은혜롭네요, 그럽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는 분들이요, 다 가지는 마음들이 있어요. 예배 한 번 드리고 밥 한 번 먹으면 다들 너무너무 교회가 좋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좋을까요?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어떻게 나올까요? 갈등과 반목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표면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기도가 되지 못하고 저항하는 기도가 되고 말았어요. 결국엔 하나님이 교훈만 주고 마치는 기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면 이제 우리가 이 요나의 기도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 기도만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제단이 될 수 있을 때 내 기도는 의미 있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 요나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삶의 축복이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면 많은 이들이 들어와 구원받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능력의 장이 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